to rise to you. When temptation comes my way, and when I cannot fall on you, Jesus, you're my hope and stay. Teach my songs to rise to you. When temptation comes my way, when I cannot stand, I fall on you. Jesus, you're my hope and stay. Yeah, Jesus, you're my hope and stay. Yeah. Lord, I need you. Oh, I need you. Every hour I need you.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Lord, I need you. Oh, I need you. Every hour I need you.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우리 다음 찬양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우리 환경이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주와 함께 하신다면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 품에. 주 품에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
우리 자매님도 한국 잘 다녀오셨죠? 네. 우리가 교회가 작지만 가족 같은 교회. 누가 어디 간지 다 알아요.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심을 감사합니다. 또 가신 일정 잘 좋게 기쁘게 마무리됨을 또 감사드리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일정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 계신데 안전하게 귀환하시기를, 홈에 돌아오시기를 기도하고 바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정말 견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으로서 견뎌야 될 것들, 힘든 건 많지만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것들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땐 이 찬양에 그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기쁘게 거둬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고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네. 아멘 아멘.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이 아침이 오리라. 인내하리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아멘.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없네.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 믿네. 기도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아멘 나갑니다. 감사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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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오리라 곧 오리니 감사하리 감사하리 믿음으로 감사하리 아멘 아멘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 믿네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 믿습니다.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 믿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예송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빛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언가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의 감사의 열매를 온전히 드리는 고스란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 강력한 음성,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 말씀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영광 따라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운주와 자매님의 어머님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희 집사님의 아버님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복종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유스아이들은 데이빗 선생님과 함께 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신 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들을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피땀 흘려 거둬들인 귀한 예물을 골라 주님께 드렸습니다.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계속해서 복사기 시리즈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기쁨.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복사기 시리즈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루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넣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형중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형중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김경일이라고 하는 인지심리학자가 있습니다. UT를 졸업하고 지금 아주대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심리학의 도움을 받기를 원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가끔 영상을 찾아보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심리학 강의를 하면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많은 심리 중에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않은 심리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쉽지 않은 심리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많은 심리가 있는데 그 심리가 모두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심리일까요? 이 불안입니다. anxiety, 불안이에요. 불안은 우리에게 그만큼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이 미국에 상륙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불안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한국처럼 이 방역 시스템이 철저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두려움의 바이러스, 불안의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이렇게 파고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불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더군다나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뭐 일단 행정명령으로 다 모이지 말라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제 불안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더 불안했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고 나보면 이 팬데믹을 잘 견뎠습니다. 잘 극복했어요. 한 3년 4년 되는 이 팬데믹 기간을, 이 불안의 기간을, 두려움의 기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팬데믹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어요.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은 불안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팬데믹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큰 불안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만 가구에 걸쳐서 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불안에 휩싸인 가정들, 그냥 어느 한 개인이 불안한 게 아니라 불안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대략 한 30% 되고요.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래 불안 때문에 거의 60% 이상 아이들이 불안에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불안을 불안 장애를 아이들이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Generalized Anxiety Disorder라고 하는 그런 병도 아이들이 앓고 있다라고 하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불안하고 조급해요. 직장을 생각해도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팬데믹 전보다 우리가 더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학업, 또 졸업, 결혼, 또 취업,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불안하고 조급해집니다. 어떻게 이 불안을 극복하고 기쁨의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불안의 삶을 이기고 기쁨의 삶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불안에서 기쁨으로 도약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불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불안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불안은 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불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불안을 뛰어넘어서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안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xiety가 뭘까요? 한국어 사전에 보게 되면 편안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것이다. 우리 영어로 보게 되면 anxiety라고 하는데요, 좀 unsecure 이런 표현도 쓰고요. 이 언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좁은 장소, 좁은 길에 있는 상태를 불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 혹시 가보셨어요? 네. 좁은 장소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폐쇄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좁은 길을 간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거죠. 발을 내디딜 수 없으니까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으니까요.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불안하죠. 그리고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빛이 없는 상태를 불안이라고 합니다. 빛이 없는 상태, 캄캄한 것이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없는 좁은 길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걷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빛이 없어요. 그런데 길은 좁아요. 그 길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걷는 상태를 우리가 불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제가 이번 주에는 과거가 남긴 우울, 미래가 보낸 불안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두 권 정도 책을 설교 준비하면서 읽었는데요. 과거가 남긴 우울, 미래가 보낸 불안. 여러분들 이 제목 자체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혹시 우울증에 좀 시달리는 분들이 있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우울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또 읽어야 할 책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안은 복합 감정이다. 어느 한 가지만 관계된 것이 아니다는 것이요. 시작. 단순한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분노, 두려움, 질투, 실망, 당황, 슬픔 등 다양한 감정이 겹쳐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잠들기 어렵고 새벽에 자꾸만 깨는 불면증이 나타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신체 증상도 나타나며 자주 깜짝 놀라고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이 불안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늘 긴장한 상태라서 두통도 나타납니다. 늘 피곤하거나 피로하면 걱정이 꼬리를 뭅니다. 너무나도 표현을 잘 해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불안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기쁨의 삶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입니다.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We have to experience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안을 경험합니다. 저도 불안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인물들 가운데 불안을 경험했을 법한 그런 인물들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그 불안을 극복했을까라고 하는 거를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굴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물론 제 영어 이름도 조셉 요셉이기 때문에 바로 떠오를 수 있었는데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제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어떻습니까? 불안의 삶을 살았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죠. 구덩이에 들어갔죠. 또 더군다나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예전에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당시 요셉의 나이들을 학자들은 한 17살 정도 됐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민이 나이인 거예요. 우리 주아 나이인 거지요. 그 아이가 겪었을 불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큰 불안일까요? 기원받아야 할 동생이 이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리고 그 형들이 구덩이에 자기를 집어넣었어요. 아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좁은 장소, 좁은 길, 빛이 없는 상태. 아마도 요셉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 불안에 시달리는 요셉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됐어요? 머나먼 이국으로 팔려간 거예요. 유학 간 게 아니에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극진하게 받았습니다. 채석을 입혀서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할 정도로 족장이었잖아요. 유지였잖아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이제는 노예라고 하는 신세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가 보디발의 장군 집에 들어갔을 때 성경 내용입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읽었어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함께 계셔서,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God is with Joseph.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성경을 더 읽어보면요, 반복이 5개나 더 나와요.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우리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요셉은 그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함께 계셔서 돌보셨다, 함께 계셔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데, 요셉의 반응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맨 마지막에 제가 초록으로 해놨죠, 보라색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아는 겁니다? 요셉이 아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셨다, 돌보셨다,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걱정이 많습니다. 근심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드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The mighty hand of God hold you up.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우리의 삶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늘 함께 하셔요. God is with us all the time. Amen. 제가 all the time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God is with us. 제가 God is with us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all the time. 제가 우리 유스 아이들 설교할 때 자주 했던 건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God is with us. 너무나도 잘하시네요. all the time.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불안을 느낄까요? 어떤 여러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불안의 원인을 너무나도 신앙적으로 잘 진단했다라고 봅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해요. 불안이란 인간의 신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극히 자연스러운 심리적 현상이다. 하나의 정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이 불안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불안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그가 불안을 극복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이 불안을 겪었겠습니까? 양떼를 치면서 얼마나 많은 불안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시편 23편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어요. 목동일 때도 알았고요. 그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살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불안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시편 23편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묵상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충청도 사투리도 묵상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충청도 사투리를 한번 바꿔봤어요. 지는 부족한 게 없이요. 이 충청도 사투리의 첫 번째입니다. 지는 부족한 게 없이요. 궁금해요? 우리 하나님이 염생이 같은 지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지를 겁나게 푸른 풀밭에 엎으러지게 하셨시오. 거시기 딱 좋은 둔번 가생이로 인도하셨시오. 지 영혼을 살리시고요. 그분의 함자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지가 죽어 나빠질지도 모를 캄캄하고 칙칙한 골짜기로 댕겨도 해코지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아셔요? 궁금하죠? 주께서 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아멘이요? 충청도는 아멘을 그냥 아멘으로 아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멘이요 이렇게 합니다. 충청도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죽어 나자빠질지도 모르는 그런 캄캄하고 지륵한 골짜기를 댕겨도 해코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아멘이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면요, 목자들은 양떼를 데리고 저 높은 고산지대로 갑니다. 여름이 되면 출발해요. 출발해가지고 도착하면 이제 늦여름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고산지대에서 푸르른 초장에서 이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눈이 내리면 이제 그 양떼를 데리고 다시 원래 있던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내려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강도 있고요, 협곡도 있고요, 맹수도 있고요, 때로는 산사태도 있고요, 때로는 눈사태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때로는 강을만 건너야 되고, 때로는 협곡을 건너야 되고, 때로는 눈사태가 있고, 때로는 산사태가 있고, 때로는 맹수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목자의 양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할 때 참 불안했어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환경도 다르고 공부하는 것도 다르고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고 글 쓰는 방법도 다르고 얘기하는 방법도 다르고 영어는 안 들리고 말은 하라고 그러지 글은 쓰지, 글을 써서 프루프리딩 받으면 빨간 줄이 막 굉장히 많지, 좌절되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우스웨스턴 다닐 때 5시부터 9시까지 청소 일을 했어요. 학교에서요.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5시부터 9시까지 일을 했는데요, 이 앞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스터디언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뭐 맙도 있고 쓰레기통도 있고 뭐 이렇게 다시 스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막 거기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 쓰레기통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참 불안해요. 앞이 보이질 않네요. 캄캄합니다. 다시 가야 되나요? 어떻게 졸업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 힘듭니다. 도와주시는 분들은 많이 계신데 참 그래도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들려주세요. 형중아, 불안해하지 마라. 조급해하지 마라. 미국까지 오게 했는데 내가 졸업시키지 않겠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라. 왜 그렇게 서두르니? 네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몇 달 안 됐잖아. 기다려. 조급해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저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과 많이 나눴지만요, Be courageous, don't feel afrai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atever you do, wherever you go.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안합니다. 시대가 참 불안해요. 걱정이 됩니다.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불안해서 기쁨으로 갈 수 있을까? 여기 저 영어를 안 바꾸네요. 쉐임이 아니라 앵자이어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때요?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God's time, God's appointed time. We had to wait God's appointed time instead of my time.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구약의 보따리 시리즈 하면서 전도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잠깐만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데 알맞은 때가 있다. 여기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There are time for everything and a season for every activity under the heavens. Under the heaven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을 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은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cclesiastes chapter 3 verse 9. 시작.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보탤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사람이 그 때를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의 손길로 지으셨어요. 그의 숨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God's appointed time.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우리가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조급함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딜지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질지 않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 appointed time, God's appointed time.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때를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우리의 때를 생각하면 조급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할까요? 우리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조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박국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시작.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계속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하박국은 그랬어요. 불의에 찬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의 속에 있고 세상이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고 흘러가지도 않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까?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갈대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우리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니 말이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를 조금 더 쉬운 말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당체 이해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2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거예요. God's appointed time, 하나님의 때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나의 때를 기다리라. 너의 때가 아니라 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에 자라면서 몇 가지 배운 자연의 법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절마다 우리 과일이 열리잖아요. 저희 집에는 감나무도 있고 포도도 있었고 대추나무도 있었고 앵두나무도 있었고 굉장히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계절마다 열리는 것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감 아시죠? 그 중에 감나무가 최고 많았어요. 감나무. 단감이 아니었어요. 감이 이렇게 막 주렁주렁 열려가지고요, 담 밖으로 막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막 이렇게 담이 많이 열렸는데요. 그 감이 맛있잖아요. 근데 그 감을 익기 전에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떫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먹으면 소화도 안 돼요. 변비 생깁니다.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기다리면 홍시가 되잖아요. 홍시 될 만한 거 이렇게 나뭇가지로 장대가를 사용해서 똑 따가지고 홍시를 먹는 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뭐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기 전에 조급해서 미리 먹으면 뭐 한다고요? 탈납니다.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딸기도 마찬가지죠. 다 때가 있습니다. 노지 딸기,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거 말고요. 감자도 마찬가지고요. 감자 다 캐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 감자 그렇잖아요. 다 하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다 때예요.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때가 돼야 맛이 있는 거예요. 포도도 마찬가지고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고 사과도 마찬가지고요. 다 때가 돼야 됩니다. 때가 돼야 할 때 먹어야 제맛이 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불안하거나 긴장을 하면 조급해져요. 서두릅니다.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요, 20년 동안 계속 테니스를 친 것 같아요. 팬데믹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한 8명 됐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다 달랐어요. 제가 코디네이터였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테니스 칠 사람 딱 하면은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연락을 줘요. 2명이라고 하면 단식 치면 돼요. 4명이면 복식을 치면 됩니다. 6명이면 한쪽은 복식을 치고 한쪽은 단식을 치면 됩니다. 7명이다. 그럴 때는 1명은 아웃입니다. 1명은 그래도 와서 옆에 가서 운동을 연습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게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빨리 응답을 해야 6명 안에 4명 안에 들어야 테니스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젠틀한 사람들이었어요. 테니스를 치다 보면은 서로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테니스를 칠 때 서브를 몇 번 넣습니까? 2번 넣어요. 첫 번째는 정말 자기가 있는 기술 다 사용해서 힘 사용해서 빡 칩니다. 그게 들어가면 다행인데 우리 같은 아마추어는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2번째를 쳐야 돼요. 2번째를 칠 때는 조금 더 약하게 칩니다. 그런데 2번째 실패하게 되면 점수를 잃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Take your time. It takes time. 네 시간을 충분히 가져라. 지금 시간 걸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There is no hurry. Take your time. It takes time. 서두르지 말고 네 시간 갖고 해라. 시간 걸리니까 차분히
차분히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안하고 또 조급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Take your time. It takes time.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조급하고 때로는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의식적으로만 함께 경험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만 말씀을 읽을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며 호흡하며 일상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임재를 먼저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불안할 때, 조급할 때, 몸이 조그라들 때 주님의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 못 이룰 때 주님의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여서 입술이 떨릴 때, 머리가 아플 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다스리시는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위에 위한 힘을 아멘. 위태할 때도 안고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전능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이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불안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어신 우리 침례교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 지어다. 아멘.